어떤 그 환경과 가까이 하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어떤 것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게서 나는 향기가 다릅니다. 꽃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꽃향기가 날 것이고, 과일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과일 향기가 날 것이고, 입에 담기 좀 힘든 더러운 것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날 것이고,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서 풍겨나는 냄새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만의 어떤 고고함, 고귀함, 이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져가고 또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나에게서 나쁜 향기가 나는 그런 환경이라면 바꿔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내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었는지를 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고, 우리가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위치는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라는 곳에 있는데, 사사기는 여호수아 뒤에 바로 나오죠. 여호수아서가 어떤 책이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민수기는 광야 1세대, 그리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그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이 여호수아인데, 이제 그런 영적 무장을 한 후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12지파를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을. 그리고 나서 이제 분배가 다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까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바로 전까지의 약 200년에서 340년 정도.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면,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 학자들이 딱 어떻다라고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0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0년이 아니고 340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 200년이나 340년이나 길이는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100년 넘어가면 우리는 셀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100년 이후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100년 넘어가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길어. 그죠? 200년에서 340년 정도 되는 시간, 그때의 그 기간 동안을 얘기하는데, 그 기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정말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비참한 현실을 그려내고 있는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그 뒤에 있는 본문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2장, 사사기 2장 8절 좀 볼까요? 우리 성경을 조금 찾아서 같이 읽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찾아서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매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되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에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일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을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3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1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 그 여호수아와 그 2세대가 다 죽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자식들의 세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3세대가 나왔는데 한 세대 만에 2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하고 바알과 그 지역에 있던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30년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우리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너무도 순식간에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이들의 모습, 이것은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원래 이 출애굽 2세대의 신앙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딱 섰어요. 몇 킬로 안 나는 이제 여리고성이 저 앞에 눈에 보여. 거기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딱 전쟁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할례를 받아라 너네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길에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서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어서 길이라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 광야 세대들이 할례를 광야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나고 자랐던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여리고성을 치러 가기 전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전화기도 없고 무슨 통신수단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서로 정보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라합만 알고 있었겠어요? 그 성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겠죠. 그때도 그렇게 정보가 아주 어떤 시대가 아니어서 적군의 동태 동들은 그리고 200만이라는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여기 성에 올라가서 이제 성벽에서 이렇게 보겠죠. 근데 저 앞에 막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뒤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이 처음은 아니죠. 광야에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한 번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런 소규모 전투였기 때문에 이런 그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성 앞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섰으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 너네 전쟁을 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무기들을 좀 잘 챙기고 그리고 뭔가 근육도 좀 키우고 훈련을 해가지고 군사훈련해서 전쟁 준비 잘하고 있어. 이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할례는 남자들이 받는 거죠. 그 남자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전쟁에 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야. 할례 받으면 여기 혹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아들 중에 누가 그 할례를 받은 병원에 가서 우리말로는 뭐 포경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 번 하면 그거 며칠 못 움직여요. 네. 그 완전히 나으려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3, 4일은 거의 진짜 걷지도 못할 정도인데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은 앞에 앉혀놓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그게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할례라고 전라도 말로 할례라고 할례를 받으라고요? 지금요? 여기서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용납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거기에 순순히 아멘 하고 갈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상황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세요. 조금만 뭐가 없어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너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어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스라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스라엘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우리 보고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받으라고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렇게 죽여? 아니 그냥 차라리 애고로 있을 때 죽으라고 냅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 고생해가지고 요단강까지 건너왔는데 여기 와서 죽으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의 손에 죽으라고 할례를 받으란 말입니까? 대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는 달랐어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그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들어라. 그분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 순종해라. 이거를 거의 신명기가 24장까지 있는데 한 40번 넘게 반복했어. 거의 비슷한 말. 내용은 똑같아요. 어떨 때는 한 장에 2번씩 3번씩 말할 때도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그야말로 너희 부모 세대가 10하루면 갈 길을 40년이 걸려서 왔어. 왜 그런 줄 알아? 불순종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교육에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받으려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 꼼짝 못하고 며칠 있었습니다. 4일 지나니까 하나님 또 뭐라 하신지 알아요? 자, 이제 1월 14일이 되면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1월 14일이 되면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1월 14일. 유대인 달력으로는 뭐 아비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6월절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니네 6월절 해먹어. 그럼 뭐 해야 돼? 양 잡고 그리고 막 불 피우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불 피우고 연기 나면 그걸 우리 여기 있어 빨리 와 우리 잡아가 이런 말 똑같잖아요. 물론 뭐 다 알고는 있었겠지만 이 전쟁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또 유월절을 해먹으라고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유월절을 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 죽어도 그냥 곧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걸 그렇게 따라 순종해요. 또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 그 싸워서 이긴 그 족속들이 병거가 있어요. 말이 있고 철 병거가 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전리품이잖아요. 전리품. 그런데 여리고 성 말고 다른 성에서는 다 가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여리고 성 거를 하나님께다 바치라고 했고 다른 데 거는 다 너네가 나눠 가져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뒤꿈치 힘줄을 끊고 힘줄 끊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이 걷지도 못하게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병거는 다 불태워. 아니 생각해보세요. 야 이거 이제 그거 겨우 싸워서 이겨서 그걸 얻었으면 이제 우리도 말 타고 병거 타고 가서 싸우면 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말의 뒤꿈치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태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멘하고 또 아멘은 안 하는데 아멘은 안 나와서 성경에 어쨌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가서 그대로 시키는 데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죽으라고 하면 죽을 정도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은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한 일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신인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은혜를 했다. 이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찾아서 우리가 한번 보고 그들의 그런 행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 오늘의 본문을 한번 가보죠. 우리가 귀에 익지 않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명 나오고 막 거기에 족속들 이름들이 나오고 막 나오죠. 중요한 거는 이거 우리가 다시 또 읽으면 머리만 혼란스러워져요. 거기서 조금 선택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찾아볼게요. 27절의 후반절 보세요. 자, 문하세라는 그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의 첫 번째 문하세가 이제 이설명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복을 했잖아요. 다 들어가서 12지파에 분배를 했어요. 분배를 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난 게 아니에요. 다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없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땅에 그 원래 원주민들은 다 있어요. 거기 살고 있어요. 아직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좀 이제 분배받아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주변 변두리에 조금 이렇게 얹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 상황이 모든 지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12지파가 분배가 끝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지파의 전쟁이 있어요. 지파별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요. 지금 사사기의 내용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앞에 부분은 유다지파의 유다지파가 가서
쫓아냈다 이런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부터 나오는데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27절 후반부에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힘이 약해가지고 쫓아내지 못했어. 근데 바로 뒷절에 보면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힘이 생겼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쫓아낼 힘이 생겼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않고 이제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 했어요? 노역을 시켰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 삼아서 야 얘네들 쫓아내지 말고 얘네들한테 차라리 우리가 힘든 일 하는 걸 얘네들 시키면 어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안 쫓아내고 데리고 일 시켜 먹으면 굉장히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일 안 해도 되고 얘네들 시키면 얘네들이 힘든 일을 다 해줄 텐데 뭐하러 쫓아내? 이게 이제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살면서 그들과 같이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동거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의 동거하면서 슬슬 그들의 어떤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금묵장이라고 했죠. 어두운 것들과 같이 먹과 같은 것들이 옆에 같이 있으면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검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은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정착해서 사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인류의 그 문화가 문명이 발달한 게 사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가 발달했거든요. 유발 하랄이라는 히브리 그 역사학자의 책을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 유발 하랄이는 그 우리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한 2만 년 정도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2만 년 전부터 인류의 문명이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수렵 채집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옮겨다니고 대륙을 넘어가기도 하고 옮겨다니고 살았어요. 정착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자꾸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가나안 백성들은 오랫동안 거기에 정착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 문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을 문명을 축적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편리한 것들도 많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인도에서 아마르가 여기를 오면 굉장히 우리 문화를 부러워할걸요. 야,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은요, 항상 약한 것이 강한 것에 물들게 되어 있고요. 세련된 것에 투박한 것이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박한 것은 세련된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굉장히 세련된 문화야. 자기들이 보기에는 되게 멋있어요. 좋아 보여. 철경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어봐야 무슨 흐물흐물한 동으로 만든 칼이나 농기구 같은 이런 거나 있었을까? 철로 만든 강력한 그런 무기 같은 것들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막 철병거도 있고, 그러면 철병거만 있었겠어요? 무기만 만들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편리한 도구들을 많이 만들었겠죠. 마치 시골에 저기 텔레비전도 안 나오는 동네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옛날에 서울에 와보니까 막 텔레비전이 나오고 사람들이 막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고 막 어느 집에 가니까 막 이 여름에 냉장고라고 있는 게 뭐 안을 열어보니까 와 여기 한여름에 너무 더운 여름에 안에서 막 물을 꺼내 먹는 게 너무 시원한 거야.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그것들이 부럽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같이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계속 조금씩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자기들도 슬쩍 한번 가져보고 누려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들의 영적인 것들이 같이 묻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신명기 때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가서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야 돼. 멸절시켜야 돼. 그 멸절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습성, 영적 상태, 영적 습성, 이런 것들이 너희들 거기 가면 분명히 그게 묻어올 거야. 이제 너희들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어. 너희들 부러워서 그렇게 살 거야. 우상 섬기면서. 그러니까 그들을 다 멸절시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런 거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진멸해라, 멸절시켜라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읽기가 싫어요. 너무 잔인하고 왜 하나님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니까 그 진멸하라, 멸절시켜라 하는 말들이 정말 왜 이렇게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이유를 알면 우리는 은혜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건설해 가야 되는데 자꾸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확장시키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들이죠. 씨앗들.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인데 이 씨앗들이 자꾸 병들고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병들기 전에 병을 들도록 그 악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뿌리를 다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남겨본다면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려면 그 정도는 좀 있어야지. 이 성질 정도는 좀 있어야지. 응?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래도 뭔가 조금 요령 같은 건 좀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좀 남겨놓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편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대로 같이 이게 좀 수단을 좀 요령을 부려보고 하니까 좋거든요. 편하거든. 그러니까 슬쩍 그런 것들은 마음속에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언젠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안 그래 라고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돼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부러워하게 돼 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인가요? 네.
좀 투박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세련된 문화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예전에 지금 우리 친구들은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어요. 한 50대, 40, 50대 정도만 넘어가도 옛날에 미제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하다못해 미제하고 똥도 먹는다고 할 정도로 미제 엄청 좋아했어요. 어디까지 그걸 어느 세대까지 알까요? 우리 강정희 목사님 아세요? 미제 좋아했어요? 성모사님 아세요? 미제 안 좋아했어요? 너무 촌에 살아서 미제를 보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황 목사님 어때요? 몰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기는 우리하고 세대가 좀 다르다. 좋겠다. 몰라서. 장로님 아시죠? 김성수 장로님 어때요? 그 다음에 최영민 목사님 어때요? 미제 조건에. 조건에 뿐만이 아니에요. 미제 막 난리 났어. 이 어린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거부하는 게 뭐예요? 외제 거부해. 우리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베트남 이런 거 거부해. 싫어.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걸 되게 좋아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긴 했어. 근데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미제가 왜 좋아요? 그만큼 세련되고 뭔가 좋아 보여. 허접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허접하지 않은 거야. 자기들은 너무 허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조금씩 부러워하게 되고 동경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한 물건을 부러워했는데 그 물건에 그 사람들이 담긴 영적 의미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속으로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사람은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고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나중에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요. 시므온 지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아예 28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한 지파를 지칭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어요. 12지파 다 그랬대요. 자 29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도 요셉 지파 중에 둘째 아들이죠.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다. 쫓아내지 못했어도 안 했어도 마찬가지,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들도 나중에는 힘을 갖게 됐고 그리고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안 쫓아내요. 그리고 30절에도 스불론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가나안 후반절만 보세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조금 앞에 부분을 생략한 거야. 쫓아낼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들도 쫓아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같이 살다가 자기들이 이제 힘이 좀 세지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민족은 굉장히 자초 같은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놓아도 그들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아요. 애굽에서 보세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애굽의 원주민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어버리죠. 애굽 왕이 놀랄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들은 굉장히 어떤 자초 근성을 발휘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셨겠죠. 그런데 힘이 생긴 후에 안 쫓아내요. 그냥 그들을 데리고 노역을 시켜요. 애굽에서 마치 자기들이 애굽을 위해서 노역했던 것처럼.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종살이의 서름을 여기서 한풀이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죠. 그 뒤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 읽었잖아요.
노역을 하였더라. 그 땅에 거주하였구나. 그리고 33절에도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계속 노역을 하였더라. 이 가나안 백성,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역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일 시켜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편하잖아요. 농사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자기들은 편해. 그러니까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애초에 싹을 뿌리 뽑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영적 상태로 변해가면서 그 이후에 나온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과가 당연한 결과예요. 이것이 비단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정말 이것마저 쫓아내면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것마저 버리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각자 조금씩 다르겠지만 있을 거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내가 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일단 살아가는 게 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지. 고생 좀 덜 할 수 있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김대진 장로님 지금 있는 기술들 다 그 쓸데없는 거 다 버려 포기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이, 저 용접하는 기술만큼 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말은 맞는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내가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빨리 버려야 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쓴다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겠어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하는 나라가 계속 되는 거니까 확장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들을 데리고 있는 건 우리들을 위해서 이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누구는 어떤 거고 누구는 어떤 거고 제가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다 있습니다. 그거 빨리 버리세요. 그거 안 버리면 그것 때문에 또 내 영적인 상태가 괜찮아졌다가 조금 걔가 힘이 좀 세지면 그걸 자꾸 내가 그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가 힘이 세지겠죠? 그렇게 되면 또 우리는 옛날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고 결국에 가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들이 계속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이 동거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바알신은 투녀와 다산의 신이에요. 투녀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다산은 뭡니까? 번식과 관련된 거예요. 존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 그것과 관련된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부부니까 같은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런 신들과 같이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 에돔이나 모압이나 아말렉이나 미디안이나 브레셋이나 이런 족속들을 외부에서 끌어오셔가지고 그들을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와 회개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게 뭐지? 왜 우리가 힘들어야 되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경이 실제로 부르짖었더니 그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 슈브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냥 고통스러움을 호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그들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요. 온니엘, 드보라, 에훗, 또 기드온, 삼손 이런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사들이 와서 그들을 물리쳐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보호해주세요. 그러면 또 한 40년 이렇게 좀 지냅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흐르면 또 그래요. 이런 패턴이 계속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거를 중간에 누가 탁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런 것을 어떤 역사학자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뱀의 역사다. 뱀이라는 게 사악한 역사 이런 게 아니고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러면 이 뱀이 꼬리를 물고 있으면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역사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로 처참한 상태에 있었던 타락된 상태에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때는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강력한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냥 사사들은 나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또 죽거나 사라지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또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좀 일하면 또 그러고 이 패턴이 한 8번 정도 갑니다. 그 시간이 200년에서 340년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왕을 세우고 우리도 이제 제발 좀 다른 주변의 국가들 보니까 왕이 있어서 우리는 뭐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우리한테 좀 왕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막 누구 팬들하고 왕 달라고 왕만 됐대.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네?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야 깜짝 놀랐네. 에스더 목사님 참 대단하신 거야. 권사님 뭐라고 그만해 나 뒤에 들어보면 별일 나세요. 그만해 다음은 못 하려고 저런다냐 입도 안 아프다냐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 절대 불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조금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도 무시할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사기 21장을 보세요. 21장 25절 제일 끝에 절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이제 사사기가 마지막 절이니까 이제 다음에 룻기 지나면
이제 룻기하고 사무엘 지나면 왕정시대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왕정시대 바로 전까지의 역사니까 이것을 아마도 좀 다음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포석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실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은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민족이 그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숫자가 되도록 해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행복하게 잘 이끌어가고 싶으신데 이들은 왕이 없다고 왕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각기 소견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씩 놔두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꼭 뭔가 판단을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옳은 길로 행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판단해야 되죠.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단의 근거가 자기 생각이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판단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분별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한다는 거죠. 이 우리가 가진 생각과 내 소견,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옳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아멘. 좋은 걸 옳다고 하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지지하는 당, 이게 옳대요. 그 사람들의 공약과 그 사람들의 정치적 논리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니까. 옳아서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옳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아서 옳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옳은 걸 좋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로운 것을 하나님은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의로움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지만 내가 좋으니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우리 인간의 타락한, 영적 타락한 모습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세성왕 전원교회 지체들은
사실은 밖에 일반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버려야 될 악습과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내 삶을 좀 더 유익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어느새 내 영혼을 잠식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각자의 속에 아직 버리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성원 전함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